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76회가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긍휼이 뭔지, 긍휼히 여기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왜 긍휼히 여기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야 할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라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이해를 해야 긍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G7 책들 속에 종종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철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내용이죠. 남루한 차림에 덥수룩한 수염도 깎지 않는 중년의 남자가 5명의 철부지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들은 전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껑충껑충 뛰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했죠.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 아빠를 쳐다보고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에 가서 어깨를 건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보세요. 아이들 좀 어떻게 관리 좀 해보세요. 도무지 정신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몇 명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데 그 남자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정신이 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아이들 엄마를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야단을 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화가 나던 것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보니까 마음이 아파지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슬픈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보는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KBS 방송인가요? 그래서 도전 무대를 종종 봐요. 근데 그 무대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가수 지망생들 가운데 웬 사정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다 아픈 사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세상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다 아픈 마음, 아픈 사정들이 다 있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호호 하하 그러면서 웃고 사는 거지. 그 사연 하나하나를 들으면 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속 깊은 곳에는 한이 쌓여 있고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죠. 상대방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분노했지만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4가지예요. 4가지. 자, 그래서 4가지인데 첫째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 인간을 긍휼히 여기려면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근데 본질을 보면 불쌍해. 네. 그래서 본질적인 걸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사람의 상태, 사람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 3번째는 숨은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숨은 사정을 이해해야 돼요. 4번째는 현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4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긍휼의 방법이에요. 이 4가지를 알면 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본질적 이해라는 건 뭘까요? 자, 본질적인 이해. 본질적인 이해. 이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본질적 이해. 창세기 1장 27절이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죠. 본질적인 것은 2가지예요. 본질적 불쌍함.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 이 본질적인 것을 알면 울죠.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저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쳐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저 왼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2번째는 사람의 3가지 상태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3가지 상태. 네. G7에 이 도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사람은 3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맨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본능이 있어요. 14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 5가지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은 요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들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상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밖으로 이제 나타나요. 3번째는 밖으로. 참, 이걸 보느냐, 이걸 보느냐, 이걸 보느냐. 우리가 경청을 말할 때도 이걸 듣느냐, 이걸 듣느냐, 이걸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막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이 3가지, 막 화내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 겉으로 화내잖아요. 그것만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맨날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짜증나게, 이렇게 되냐. 근데, 요걸 보면, 아이가 너무 속을 새기면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하면, 참 속 많이 상하겠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본능을 보면은 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나타나는 모습만 보게 되면 같이 화내고 싸우지만 가운데 있는 아픈 상처를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죠. 맨 아래에 있는 본능의 갈등을 보면, 갈망을 보면은 돕고 싶어집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의 음행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돌 들고 죽이려고 왔죠. 이걸 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음행했어. 그러면은 막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그냥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비난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돌 들고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걸 도와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인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본능.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
아름답게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살고 싶은 본능.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 요인들 때문에 안 됐어요. 마음이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밖으로 나타날 때 자포자기로 나타나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죠. 처음부터 누가 그런 요인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나쁜 여자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몸부림치다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현장을 보면 막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봐. 다시 이런 죄 짓지 말고 너도 행복하게 한번 해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그래서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속에 있는 것,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들어볼 수 있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숨어있는 환경을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숨어있는 환경, 숨어있는 환경을 사연이죠. 사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아픈 눈물을 가지고 살아요.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픔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리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사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은 아픔, 사정들이 있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이해예요. 현실. 아프고 고통스럽게 힘든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봐주는 거죠.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에이 맨날 나쁜 짓 하느니 잘 됐어 이게 아니고 아유 참 많이 힘들겠다. 그걸 돕는 거죠. 이게 그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마음, 평가를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힘들어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등의 지적은 아픔을 더하게 할 뿐이죠. 긍휼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아픈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돕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내용은 네 가지예요. 본질적인 이해, 세 가지 상태 이해, 숨어있는 환경의 사연의 이해,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